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익숙함을 벗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단어가 주는 감정, 그것이 있죠. 그건 편안함입니다. 그래서인지 연인들도 6년에서 7년 정도 연애를 하다 보면 고비를 맞기도 한다고 합니다. 익숙함 때문에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익숙함 때문에 헤어지기도 한다고 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익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주 들었거나 자주 접한 부분들은 그 전에 생각하고 있던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대로 있습니다. 워낙 익숙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라기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방식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게 각인되어 있는 주제를 쉽게 탈피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익숙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익숙함을 같이 벗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께서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보자면 손님 접대를 잘 해라. 상석에 앉기보다는 다른 일을 먼저 높여주어라. 스스로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겸손해라 라고 들려집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관련된 말씀을 충분히 많이 해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혜서에서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겸손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는 것이고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하라는 것을 목숨을 바쳐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겸손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많이 있을 겁니다. 나쁠 것도 없지요. 그리고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또 높아지는 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충분히 너희는 겸손해야 된다. 너희는 상석에 앉기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접대하거나 대우해 주는데 이렇게 몸이 배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보면 주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이 땅에서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고 지혜서에서도 말하고 그냥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지혜와 같은 겸손해라.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겠느냐라는 것을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종교가 말하는 개인의 평화, 착한 사람 되기, 도덕적 사회에 함몰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가 거기에 모두 함몰되어 가지고 도덕적인 사회, 평준화된 사회, 그것을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겸손하면 그 겸손이 물론 인정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말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그거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상석으로 올라가라고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상석에 앉지 못하면 어딘가 모자라는 사람, 실패한 인생처럼 취급받기 마련입니다. 자꾸 그런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라는 것보다 그렇게 우리는 충동질을 받고 상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투쟁을 벌입니다. 예전 유행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일에 운명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거기에 엄청난 투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등에 기생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 요즘 말일까요? 한때 유행했던 잉여 인간이 된다고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게 아니어도
잉여인간이고 뭐 상석이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적어도 노후가 좋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겸손하라, 낮아져라, 상석에 앉지 마라 이런 예수의 가르침이 나 개인에겐 어떤 목적이 꼭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정입니다. 목적 달성하면 거기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또 발버둥을 칩니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말씀이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돼 버리는 종교적인 전락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높아질 수만 있다면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너 낮아져라, 상석에 앉지 마라, 잔치할 때 이렇게 좀 있는 사람, 갚을 것이 있는 사람 초대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 쓰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다면,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막 하신다면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면 그거 하겠어요. 네가 나한테 100만 원을 매달 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할게. 100만 원 빚을 져서라도 드려가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상석에 앉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뽕나무로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삭개오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그 뽕나무에 그렇게 무슨 수를 써서 내 환경이 핑계 모든 수를 써서라도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을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려면 먼저 낮아져야 한다가 아니라 낮아져야지만 높아진다는 겁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존재가 되면 높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순전히 높아지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우리에게 위선이겠죠. 적어도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상황에서 높여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라면 그리스도교가 그러한 처세 종교라면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내가 바닥에 엎드려진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 그렇게 나는 천한 존재라고 인정하면서 살면 네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며 낮은 자리에 앉은 자에게 대한 보상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 지금 수모나 겸손 떠는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분이, 그런 걸 아시는 분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이고 무엇을 위해서인가가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높고 낮음의 문제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전하고자 하신 말씀은 내 자리 뺏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리, 앉아야 할 자리를 뺏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자리에 주책맞게 덥석 내가 그 주인공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신성모독인 거고 또는 그 자리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무언가를 앉혀놓는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그 상석의 자리에, 그 주인공의 자리에, 그 마음의 자리에 우리를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와 완성이신 처음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우선순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진심으로 그러면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낮은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내가 주인 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자처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주인이 무릎을 꿇으셨는데 종된 자가 엎드려야죠. 주인이 무릎을 꿇었는데 빳빳이 서서 어이구 잘한다라고 하는 종은 전혀 없습니다. 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관계를, 자리의 관계를 제일 먼저 주님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으로 무장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어디 써먹을 데 없을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현실은 하나님의 힘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는 그 구조가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렇게 익숙하게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가 그냥 사회적인 종교, 도덕적인 종교, 나에게 평화를 주는 종교, 마음의 종교, 이렇게 전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는 것에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거기에 우린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완성시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모아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하고 어떤 힘도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의 논리를 먼저, 세상의 이치를 먼저 따라서 행동한다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죠. 신앙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를 취하려고 우리는 합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 신앙적인 존재 자체가 되려고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나 고난이 닥쳤다라고 합니다.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공주의에 예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린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 거기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아무리 높은 자리로 끌어올려도 아무리 상석에 앉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아도 우리의 삶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여도 거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있다. 내가 초대하고 내가 대접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줄 것이 없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다. 사람들은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랑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줄 때, 대접할 때, 높여줄 때 그 사람도 언젠간 나에게 줄 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관계 설정을 해나갑니다. 기브 앤 테이크 뭐 이런 거죠. 그것이 신앙에도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율법을 너무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줄 사람이 없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갚을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으면서 도움을 청하거나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는 민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가능하면 거리를 멀리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앞으로 식사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단순히 약자이거나 연약한 자들, 이 사람이 뭐 성공하면 나중에 돕겠지 이런 관계, 이런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전혀 나한테 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색내기 좋은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아무리 주어도 받을 수 없는 자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너희 마음 자리에 상석에 두어라. 나를 너희 주인으로 삼아라. 겸손히 나를 높여라. 이렇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의 자리에서 나를 높이 두어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설명드리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추상적인 말씀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만 추상적인 말씀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섬기고 또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고 모시는 수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해.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두리뭉실 나를 높은 자리에 두어라. 나를 사랑하여라.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는 수위를 조절할 수 있고 의지하는 수위를 조절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수위를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얼마나 아느냐는 것은 내가 얼마나 거기에 반응하느냐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아는 게 10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10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1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를 조절해버렸어요. 하나님을 100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10을 주셨네. 내가 그것을 더 크게 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로 인해서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사람은 내 존재가 얼마나 죄의 존재로 있는지를 자각하는 사람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보다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 번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그걸 어디에다 쓰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준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수준을 높이 정하면 그 은혜의 폭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더욱 낮아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낮아져야 된다. 그래야지 내 은혜를 알지 않겠다. 그래야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약함을 볼 때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크다고 느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 하면 이만큼 높은 자리에 올려줄게 하시면 얼마나 제한적인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더 빈곤해지고 더 유약해지면 더 내려놓으면 나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입니다. 요즘 늘 고민 가운데 말씀을 보는 것이 말씀의 세계와 내 현실의 세계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찰칵하게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말씀을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격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볼 때 이거 어디 써먹을 데 없나? 어디다가 좀 풀어놓을 데 없나?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말해주면 좋겠네. 누구한테 전할 수 없을까?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에 너무 우리 익숙해져 있습니다. 도덕적인 종교, 일반화된 종교. 하지만 거룩이라든지 구별됨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주일에 교회를 가고 평소에 욕을 잘 안 하고 하는 습관과 문화랑은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존재적인 구별 자체입니다. 예수께서 상석을 거부하라는 말씀을 일반화된 익숙한 종교에서 이제는 나와서 존재적인 신앙을 안착시켜야 합니다. 그 자리가 상석으로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사회적 제도와 익숙해진 생각 안에서 다 거기가 상석이고 올라가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재가 된다면 그것이 더 이상 상석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치가 나랑 무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미련한 자들에겐 그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보일 때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런 가치들에서
우리의 삶의 안에서 그것들이 새로운 변화를 얻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왕이여 라고 부릅니다. 나를 다스리소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우리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주께서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얼마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한번 그것으로 나도 상석에 한번 앉아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에겐 주님의 말씀을 왜곡한 채 우리의 삶의 사회적인 시스템 그대로 익숙하게 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의 역사가 성경 안에 있음을 깊이 깨달으며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남아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 한 번 더 거듭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고 우리는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한 주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